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윤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잘못된 말씀이다. 상식에 맞지 않다. 죄인보다는 뭘 부르러 오셨다 해야 되느냐?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다. 세상에서 죄인을 높이 띄웁니까? 의인을 높이 띄웁니까? 의인을 높이 띄우지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는 의인이 맞습니까? 죄인이 맞습니까? 의인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늘 익히 들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에 거부감 없이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은 세상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 이걸 보시고 의인이 더 우대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대신 죄인에게는 비난이 쏟아지고 이런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세리, 레이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마태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 마태를 세리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걷기 위해 유대의 로마 총독이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총독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기도 했고 또 뇌물을 주고받고 뭐 이런 쪽으로 또 연상이 되고 유대 사회에서는 상정도 하지 못할 아주 악한 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존재가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세리를 만나서 이 마태야 나를 따라 오너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일반적으로 세리는 지금 세금을 걷는 마태라는 존재는 대단한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고 남부러워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렇게 상정도 못할 인간으로 취급당하고 있지만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인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면은 뭘 내려놓고 가야 됩니까? 아니 뭘 내려놔야 됩니까? 돈 내려놓고 가야죠. 그러면 이 지금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상은 세리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돈보다는 누구를 더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을 더 따라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갔을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읽어볼까요?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밥 먹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관계에서의 교제다. 우리가 밥 먹을 때에 그냥 뭐 이리저리 밥 먹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식사 교제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식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식탁에도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할 수 없는데, 그런데 누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로 간주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온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 중풍병자 환자를 고쳤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일어나. 제사함 받으라 하는 말이 더 쉽겠죠. 일어나 거두라는 말은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일어나 걸어라 말 한마디에 걷겠느냐. 그러나 제사함 받으라는 말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사함 받으라가 더 쉽게 느껴지지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려운 일이 된다. 왜? 제사함 받으라라는 말은 누구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사함 받으라 선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실천하신 그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장로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 이런 사람들은 안 하죠. 눈치 봐서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오히려 박수치고 환영받을 건데 내 죄의 사함을 받으라 먼저 그 말을 왜 했느냐,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했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두 손을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실제 누구의 모습과 똑같느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왜 충돌을 일으키느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래서 의원의 존재가 건강한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 중요한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호세아 말씀에 가보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아는 것이다? 긍휼을 아는 것이다. 그럼 긍휼을 아는 것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쏟아졌느냐? 죄인에게 쏟아졌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알 때에 뭘 알게 되느냐?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알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사람,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은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너희에게 긍휼을 알게 해주겠다. 긍휼을 알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긍휼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내가 긍휼, 목사님 긍휼 뭐 그거 남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남 도와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그런 사회라면 좋겠지요. 좋은데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내 힘으로 천국 갈 길이 없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긍휼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 자체에서 뭘 배우라고요? 긍휼을 배우라.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의로운 자다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니까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과 죄인임을 아는 것은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되는 것은 다 사람들은 스스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의로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요? 남이 좀 실수하면 혀를 찹니까 안 찹니까? 손가락질 합니까 안 합니까? 남이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실수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많채 의인인 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안다.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안다. 난 오직 예수님만을 필요로 한다.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조금 더 설명하고, 그래서 사실 제사 받았다는 말은 겉으로 이거는 했던 거고, 그래서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뭘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를 우리가 긍휼로 바꾸면 인애와 긍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 드릴 수 있죠. 번제 드릴 수 있죠. 제사, 번제, 천천만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뭘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인애와 긍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알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알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 오신 그 자체가 인애입니다. 인애. 이해가 되시겠죠? 인애가 뭐냐? 자비가 뭐냐? 인자하심이 뭐냐?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처한 자라고요? 사망에 처한.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인애입니다. 인애.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를 드림으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 이걸 알도록 제사와 번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 잘 드림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훌륭한 신앙인처럼 여긴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세리 마태를 레이라고 하는 마태 이 세리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불렀느냐? 너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을 왜 불러주셨어요? 죄인임을 알도록.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뭘 알게 된다? 인애와 긍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인 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인애를 알지 못하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알기를 원한다? 인애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인애, 즉 긍휼을 알지 못한 제사는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인애 긍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인애를, 그 자비를, 그 긍휼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어디에 쏟아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러면 거기에 쏟아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아는 자는 내가 누구인 줄 알 때에, 죄인임을 알 때에,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인애와 긍휼로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깊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 처한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리마태는 이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온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또 율법 교사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치 않아?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예수님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 자기가 더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앞세워 뭘 바치면, 제물을 바치면, 뭘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제사 드리면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다. 저 세리와 창기들은 다 뭐라고요? 저주받을 자다 하면서 이렇게 편을 갈라버린다. 신앙 세계에는 편 가르기가 없어요. 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 죄인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너보다 내가 잘났어라고 말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다. 이걸 병든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예수님 말 한마디에 어떻게 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만을 찾았겠지. 그러니까 중풍병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우리를 이 사망에서, 이 중풍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여진 곳에 예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뭘 뜯었다고요? 지붕을 뜯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은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냐고 난 누구만 보겠다? 예수님만 보겠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예수님 붙잡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만 찾아야 되느냐?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사탄에 매여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사망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며 가슴 졸이며 살고 있잖아요. 아프면 아플까 싶어서, 없어지면 없어질까 싶어서, 누가 다치면 다치기라 할까 싶어서 늘 마음속에 정은 그지요. 근심 걱정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은 뭐 했습니까? 건강하나 그 영혼은 병들었고 흠이 있는, 하나님께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찾게 됩니다. 지금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세리를 너는 지금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나는 강도와 같은 자야,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어. 그런 걸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지금 세리 마태를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례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또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은 뭘 원한다 그랬어요? 긍휼을 원한다 그랬지요. 인애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긍휼과 인애는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남보다 더 점잖은 채야 되고 자기 모습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되게 우리는 싫어한다. 이런 사상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자기가 의롭다.
자기는 깨끗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보다. 참론이 뭘까요? 그 다음 말. 너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보다는 누가 앞서느냐? 내가 앞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귓구멍으로 듣는지 콧구멍으로 듣는지 잘 새겨 듣지를 못하는. 왜? 항상 우리 존재는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존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늘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르시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자다? 불쌍히 여김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찾게 돼 있다?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 세상과 필요해서 예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라는 것. 나는 이 죄악의 이 세상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죄인들만이 누구를 찾게 되느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는 사람은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누구라는 걸 알 때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그 다음 거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라면 잘 보십시오. 누구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관념적 죄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관념, 즉 생각, 마음속의 생각. 그래서 생각, 마음의 감정,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이렇게 관념적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는 말을 이걸 관념적 죄인이라고 생각만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 생각으로는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해? 죄인이라고 해. 생각으로는 집사님 죄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실제적 죄인이냐? 실제로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관념적으로 살고 있느냐? 진심으로 자신이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죄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애를 알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느냐. 그래서 실제적 죄인이냐, 관념적, 생각적 죄인이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 목사님 하도 너 죄인이야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개수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런 소리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귀에 못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으로만 나는 죄인이냐. 왜? 실제 삶을 보니까 죄인처럼 살아요? 아니면 의인처럼 살아요? 실제로는 뭘로 살아? 의인인 채 살아. 나보다 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바로 생각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과 삶을 일치시켜버리는 거야. 일치시켜가지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 가슴을 치며 회개해. 고난주일 되면 성만찬 또 참여하면서 이번 주일이 또 성만찬이네. 성만찬 참석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그래놓고 성만찬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욕심과 탐욕은 끊임없이 솟아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생각만 하면 안 되냐?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생각만 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예수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날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성경책에 먼지 털어내고
오늘 죄인된 말씀 좀 들으러 가볼까? 그런 식으로 온다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항상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조집사님 아시겠죠? 나는 항상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게 내 삶에 뭐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앉아서 얼마나 거만하게 앉아 있었을까요? 근데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세간에 앉아 있던 이 마태가 아니 이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간다? 이거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간의 이 세리는 자신이 누구인 줄 알 때에, 죄인인 줄 알 때에 예수님을 진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면 죄인인 자신을 부르셨음을 뭐하고자? 가르치고자.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언제까지? 평생 잊지 마라. 그래서 생각만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평생 내가 실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라.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하지. 그죠? 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떻습니까? 말만 죄인이죠? 누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토록 내가 죄인임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라. 그래야 나는 누구만 필요로 하게 된다? 예수님만 필요로 하게 된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 신자가 언제요?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이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다? 영된 자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뭐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읽어도 감각이 없느냐? 자기 자신을 안 보니까. 그래서 나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뭐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천국에 대한 말씀들 또한 나에게 뭐가 된다?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의인은 부르심에서 죄되어 있다. 의인은 천국에 가야 맞는데 왜 그들을 거부할까? 이 의인은 예수님과는 반대적인 삶,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은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천국은요 오직 누구의 의만? 예수님의 의, 자비, 긍휼로만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의인은 자신이 행한 것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의로운 신앙 행위로 여기면서 그 의를 근거 삼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정당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결론 인간은 항상 뭘 원한다? 자신의 정당성을 추구한다. 너에 비해 나는 뭐라고요? 정당하다. 이런 인간의 속성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이 속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뭘로 여긴다? 정당.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나의 죄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나 또한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 아시겠죠? 긍휼은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깊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자 성도들 간의 그 긍휼을 가지고 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다. 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하여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의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큰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